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세 절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지나간 되게 오래된 유행가의 가사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 때 이 유행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성도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기억에 되게 그때 인상 깊게 남았었거든요. 그 유행가의 가사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세대는 아니거든요. 015B가 015B 아시나요?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네, 아시는 눈빛들이 있으시. 조성 집사님 눈으로 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목사님 설교에서 이 노래 가사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저에게 저와 그때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이렇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제목처럼 되게 오래된 연인들에 대한 가사예요. 여기는 연인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한대요. 관심도 없는데 서로의 일과를 묻는데요.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그냥 습관적으로 봉사를 한대요. 근데 처음에 만났던 그 설레임이 잊혀진 지가 오래됐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얼굴 보면 설레시죠? 네, 우리 조성 집사님 설레시나요? 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런 노래가 나오고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오늘 되게 신나는 노래더라고요. 굉장히 유행했고 또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좀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가사에 권태감, 익숙함, 기대 없음, 당연시함, 그런 감정들에 우리 연인들 간에 혹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겪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사의 내용과 같은 그런 익숙함, 권태감, 당연시함, 이런 감정이 연인들 간에서 끝나면 좋은데 혹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사의 그런 어떤 내용이 주님 앞에 나오는 내 마음의 어떤 일부분이 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가 어떤 그냥 사회의 터전이 되고 예배가 일상의 어떤 한 부분이 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년들은 막 뜨겁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주님을 막 처음 만나면 막 열정이 불타오르잖아요. 여러분도 그랬던 적이 있으시죠? 저도 청년 시절에 한 열정했거든요. 막 타올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영혼으로 보여요.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한테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 그럴 때가 있다. 첫사랑 다 뜨겁다. 우리도 다 그래 봤다. 근데 그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사님 그러면 그 집사님들의 눈빛이 너무 권태로웠다는 거예요. 오래 산 부부처럼 수십 년 산 부부들처럼 아주 권태롭게 그래 그럴 때가 있지. 다 그럴 때 있다. 한때는 우리도 다 그런 뜨거운 첫사랑 다 겪어봤다. 그러면 전사님 저도 나중 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찰나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름 안 따라하시네요. 이름 넣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세라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뭘까요? 안 보면 보고 싶고, 자꾸만 생각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고,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안 보면 보고 싶으세요? 자꾸만 막 일상에서 계속 주님이 생각나세요? 막 빨리 교회 가서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주님을 막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주님과 함께 나의 하루의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너무 막 보내고 싶으세요? 주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세요? 나 주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세요? 왜 얼굴이 어두워지셨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로맨틱한 종교예요. 성경을 보면 거의 러브레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러브레터. 신이라는 존재가 창조물을 너무 사랑해요. 신이라는 존재가 창조물을 막 너무 사랑해서 가슴 아파하세요. 막 포기를 못해요. 이 나라는 존재를 너무너무 아끼셔요.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작은 창조물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해? 너무 기쁘다. 너가 나를 사랑해? 내가 그 고백을 너무나 듣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다른 신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다른 신 중에 이런 신이 있어요? 이렇게 막 창조물을 사랑한다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생명까지 내어주기를 개의치 않는 그런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나를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사랑해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신이 이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의 주인인 주님이시라는 거.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작은 목소리로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걸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서 그 내용들을 막 찾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메시지들을 다 모아놓아서 만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 사랑하는 내 딸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너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움직임과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셀 수 있을 정도지. 나는 너를 내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었단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창세 전부터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우연이 아닌 나의 계획 가운데 지어졌단다. 네가 태어날 정확한 때와 살 곳을 미리 정하였고 너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다. 나는 너의 진실한 아비이며 너와 늘 함께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이니라. 이 사랑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련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비이기 때문이란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항상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일일이 셀 수조차 없구나.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에게 복주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란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리니 보아라, 나는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며 나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내 딸아, 너의 모든 환난 중에서 너를 위로하며 너의 마음이 상하여 낙심할 때 너를 더욱 가까이 하리니 나는 너의 위로자니라. 목자같이 내가 너를 품에 안아 인도하며 언젠가 내 눈의 모든 눈물을 씻기고 이 땅에서 겪은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사라지게 하리니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함이니라. 예수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었나니 예수는 나의 형상이라. 그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너의 죄를 묻지 않았으며 너와 화목하려고 나의 아들을 죽게 하였다. 그의 죽음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니라.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나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러기에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내 딸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돌아오는 날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리라. 나는 언제나 너의 아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어서 나에게 돌아오렴.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아비로부터. 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의 편지가 잘 전해지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구약의 계명 외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셔요.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37절에서 40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예수님 시대에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땠냐면 계명을 지키는 데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00가지가 넘는 그 계명의 행위와 거기에 플러스 어떤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이 만든 그런 어떤 법칙과 규칙,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땠냐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먹으라는 것은 먹고 하라는 것을 하는 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신을 신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계명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상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상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명대로 행하려는 그 수많은 순간에 자신들이 했던 모든 행동과 노력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그분 자체를 갈망하지 않았거든요. 여호와 그분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앞에서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끝내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규례가 이런데 왜 지키지 않아? 안식일에 대한 그런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 이런데 너는 예수 당신은 왜 지키지 않아? 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마음껏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주님 그분 자체를 깊이 갈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만나지 않고서는, 그분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야 돼요. 막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돼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멈출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에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 능력이 나와요. 주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주님을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읽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을 갈구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의라 자랑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자연스럽고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주님을 신이라고는 믿어요. 그리고 창조주라고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복의 근원자이시라는 것도 믿습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요, 힘들어요.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남편분이랑 배우자분이랑 연애할 때 기억나시죠? 처음 만날 때 막 사랑이 넘치면 아무리 멀어도 그 만나러 가는 길이 힘들지 않잖아요. 기쁘잖아요. 최정은 집사님 기쁘셨죠? 네, 저한테 처음 만났던 때 얼마나 예뻤는지를 막 흥분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막 눈이 막 땡그랬고 머리가 이만큼 길었는데 이러면서 막 엄청 신나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정이 만나러 갈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는 길이 힘드셨나요?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내가 막 3시간밖에 못 자도 막 그 길을 가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그 힘이 우리한테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설레요. 찬양하러 가는 길이 막 기대돼요. 기도하는데 주님 얼마나 더 나를 깊이 만나 주실까? 주님 얼마나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실까? 그 설레임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이 마음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거를 미리 이야기를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은 씨한테 지은 씨랑 잠깐 어떤 얘기를 나누는데 저 되게 은혜가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 가방을 메고 교회 막 달려갔대요. 기도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기뻐하셨을까? 그 어린 조그만 초등학생애가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빨리 가가지고 기도해서 주님 알고 싶어서 뛰어가는 그 마음에, 그 이야기 듣는데 저 봤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식어지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설레고 기쁘고 가볍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막 설레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나를 얼마나 더 깊이 만나 주실까? 막 가슴이 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나한테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오실까? 나한테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그래서 옛날에 첫사랑 때 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 작년보다 올해 주님 더 사랑해. 나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주님이랑 더 가까워졌어. 나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또 새로운 모습을 나한테 알려주셨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처음부터 주님 사랑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긴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가정의 아픔 때문에, 나의 고민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갈망하는 어떤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 주님과의 단단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사랑함 때문이 아닌 또 다른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들이 좀 지혜가 없을지라도, 그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조금 다른 자들보다 별로 더 나은 것이 없을지라도, 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의 제자들이 순교했다고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주님의 그 뜻과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을 그냥 그분 자체를 너무나 갈망하고 그분 자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답이 있어요. 본문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밑에 2절 더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일을 해.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들을 치는 거야. 먹이는 거야. 그들을 치는 거야.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제는 죽음으로 내게 영광을 돌릴 거야. 근데 죽음으로 베드로가 순교할 거라는 걸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3번을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왜 자꾸 물으세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됐다. 그럼 너는 이제 어떠한 죽음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겁도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 제자들을 막 찾아다니니까 막 숨어서 다녔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니까 주님의 그 수많은 능력을 보고도 그 제자들이 막 숨어가지고 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주님을 사랑함에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함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능력은요,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건도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지혜도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 것은 우리의 결정에 달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는요,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하지 않으세요. 유세라 주님 사랑해 삑 이렇게 이렇게 강제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진심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 사랑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분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주님의 사명에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치라. 너가 죽기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면서 왜 자꾸 물어봐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